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밖을 나오셨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서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와서 또 묻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이 성전이 그러면 언제 무너집니까?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AD 70년경에 그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됩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무너져요. 예수님이 예언한 지 40년이 지나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만 110만 명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9만 7천 명이었습니다. 이때 많이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이유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서 있던 그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 이 예루살렘의 기근이 아주 극에 달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가죽 제품은 이라는 걸 모조리 다 삶아서 먹고 심지어는 자식도 먹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막 집을 약탈하려고 막 문을 열면 그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은 시체들이 질비했대요. 그 예루살렘의 그 전쟁의 참혹한 그 현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이 80년 동안 지었거든요.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했겠습니까? 근데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혼란이 있을 것이고 미혹당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불안함이 있고 혼란한 이런 시대잖아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꼭 산으로 도망가라고 얘기하세요. 산으로 도망가라.
정말 이 말씀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로마의 공격이 있기 전에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에 있는 펠라라는 곳에 숨어서 목숨을 건졌어요. 목숨을 구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유대의 열심당원들이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도성이지, 하나님이 이곳에 있으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는 그 믿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시기 전에 롯에게 말씀합니다. 롯아, 너의 아내와 너의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빨리 얘기해서 이 성 밖으로 도망쳐라 말씀하세요. 그때 결혼할 사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롯이 빨리 우리가 가야 된다. 빨리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심판이 있는다고 말씀합니다. 어서들 빨리 도망가자. 그때 사이들이 반응이 어떠냐면 성경에 보니까 농담으로 여겼대요. 그냥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들이 더 이상 성경의 이후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서 죽습니다. 그 롯과 롯의 아내와 딸들과 이제 성 밖으로 나와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세요.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래요. 돌아보거나 그 다음에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 막 도망가는데 뒤에 유황불이 막 떨어지고 사람들이 막 비명소리가 들으니까 뒤를 돌아본 거예요.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담처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전정 그의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외식적이고 교만하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다만 그들이 말하는 것, 그것은 듣고 행하고 지키라고 해요. 그들의 말은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롯의 아내는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오늘 동일한 말씀이 있죠. 지붕 위에서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서 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났는데 그 옷이 중요하겠습니까? 물건이 중요하겠습니까? 목숨이 중요하죠. 그런 위급하고 그런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생명이 더 중요한 거죠. 2023년 1월 29일 날 그 동아일보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강원도 강릉에서 한 점포에 막 불길이 났어요. 근데 그 불길이 나는데 그 점포 바깥에서 70대 할머니가 막 웁니다. 평생을 점포를 운영하면서 벌었던 돈이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들어가서 저 돈을 꺼내오고 싶은데 못 들어가잖아요. 불길 때문에.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 들어가려고 하죠. 막 눈물 흘리죠. 그러니까 이 구급대원이 너무 안 됐다 싶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그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정말 구급대원이 살아서 만병이지 이 돈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죽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니까요, 그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사람이 나오죠.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의 재산을 가지고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에게 베풀고 그런 다음에 나에게 와라. 하늘에 보화가 있겠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더니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세상에 대한 그 미련 때문이 남아서 세상에 대한 그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2022년에 10월 26일 국민일보에 기독 청년들 무속 채널에 몰린다는데 이런 기사를 읽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이 목회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대요. 점을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리고 무속 채널 이런 것도 본다는 거예요. 호기심에. MZ 세대들이 이런 점집을 찾아가고 무속 채널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백강훈 문화선교 원장님께서 이런 답변하셨어요. MZ 세대가 아무래도 사회 경제적으로 불안도가 가장 높은 세대이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 무당 채널이 일종의 상담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MZ 세대들의 이 내면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이요 공부를 꽤 많이 했습니다. 이전 세대들보다도요 고스펙 고학력자예요. 그런데 미래를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과연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걸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만 이런 고민을 할까요? 아니요. 모든 세대들이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혼란한 이 시기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요.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사람을 상담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혼란스럽고 불안한 위기 가운데서 막 흔들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점집을 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한 그 같은 동료나 친구들에게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로마가 이 바울이 제수의 옷을 입고 로마로 이제 앞송해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유라굴라 그 강풍이 불어닥칩니다. 이 큰 강풍이 불어닥치니까 배 안에 막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막 죽겠다는 거지. 야, 우리 여기서 죽겠다. 그래서 배 위에 있던 배 안에 있던 그 물건들을 다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지고 야, 우리 어떻게 하냐? 다들 죽겠다고 했는데 이때 바울이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예. 바울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발발발 떠는 거예요. 야, 우리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그럴 때 바울이 안심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혼란스럽고 불안한 이런 시기 속에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주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혼란과 불안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볼까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죠.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이 무너질 때, 전쟁이 났을 때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겨울에 기도하라 그랬냐면 겨울에는 팔레스타인은 우기예요. 비가 많이 내립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전쟁이 났을 때 피난 가고 도망 어떻게 가겠습니까? 또한 안식일 날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은 1말 정도 여행도 할 수가 없어요. 그 규정에 의하면. 그러면 이 전쟁이 안식일 날 터지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의 자비와 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에이, 어차피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그러는데 뭐하러 기도해? 상황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안 바뀔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기도해서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정말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가서 왕이시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이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요 이사야의 그 말씀을 듣고 벽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그 죽음에서 건져주시죠.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근데 기도를 해도 상황이 안 바뀐 상황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원로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썼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과 결박을 당합니다. 그 설교를 다 마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기도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바울 목사님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가면 죽습니다.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바울의 그 제자들이 배에서 떠나보내는 거기 항구에서 다 모여서 막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했겠어요? 가지 않게 해달라고, 가지 않게 해달라고. 안 바뀌었어요.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바울은 결국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했습니다. 기도를 해도요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상황이 바뀌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서 상황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그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기도를 많이 해도 오랫동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심지어는 싫고 하나님이 멀리만 계신 것 같고 너무 힘들거든요. 앞이 보이질 않거든요. 그런 분들이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근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씨름하고 했는데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들 되게 한번 보십시오. 보면 분명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적인 변화가 있어요. 내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내적인 그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성경 말씀에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전히
실패했고 여전히 가정이 붕괴되어 있고 여전히 일이 풀리지 않고 뭔가 진전된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힘입니다. 분명히 상황은 우리가 그 응답이 안 되는데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인내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성숙하게 변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고 감사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게 기도가 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요, 지금도 혼란스럽고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임할 다가올 이 세상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세상 끝의 징조가 어떤 것들이 일어난다고 다 말씀했어요. 난리와 난리가 있겠고 전쟁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막 가득하고 불법이 많고 사랑이 식고 서로 막 미워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지금 세상이죠. 네? 이런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되느냐? 22절 말씀을 보면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 그런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기간을 줄여주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그 기간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불안함과 혼란함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될 건 뭐냐? 미혹당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23절부터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예루살렘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전쟁 때문에. 그런 틈을 노려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막 출현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TV나 인터넷을 보면 이단들의 그 실태에 대해서 폭로된 것을 우리가 막 듣고 읽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그 JMS나 뭐 정명성, 이만희, 뭐 아가동산 이런 걸 보면서 이단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예전에 사뒀던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단이 알고 싶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탁지일 부산 장신대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탁지일 이 교수님의 선친인 아버지께서 이단의 선구자셨는데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계안에 의해서 피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탁지일 교수님께서 지금도 이단 연구를 계속하고 계세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그 이단들이 막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태동했던 이 시기가 6.25 전쟁 전후입니다. 군사정권 때도 그렇고 그때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혼란스럽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성 종교에서는 어떤 대안책도 뭐 이렇게 나타난 것이 없었는데 이단들은 뭐 기사를 나타내죠, 표적을 나타내죠, 막 그들의 강한 카리스마를 막 보여준다거나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이단으로 많이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우리가 알지만 그 빠진 사람들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빠질 수 있냐?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기에 대한 위험성도 다 알아요. 그리고 사기꾼도 뭐 얼굴에 써 있습니까?
근데 눈앞에서 그냥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정말 이단들이 우리를 위해서 포기 활동하고 접근하고 언제 넘어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 총신대학교 교회사를 가르쳤던 박용규 교수님께서 현재는 은퇴하셨는데, 이 교수님께서 예전에 몇 년 전에 이단들을 판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6가지를 설교하신 말씀을 영상을 보았어요. 이 6가지를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이단들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삼위일체의 교리예요. 기독교는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근데 이단들은 어떠냐? 이만희 같은 경우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를 자기로 얘기해요.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정명석도 재림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이단들은요, 그 자기 인간이 자기가 신이라고 자꾸만 얘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이게 이단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인성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뭐 인성만 강조했다든지 아니면 신성만 강조했든지 이게 이단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어떻게 하느냐? 구원, 어떤 공로, 어떤 뭔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자꾸만 강조해요. 정명석도 보세요. 여성들을 자꾸만 그 성관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속이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돈을 다 가지고 와라. 이래야들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속이고. 이단들은요, 이렇게 행위를 강조합니다. 네 번째는 성경의 계시입니다. 이 성경책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이단들은요, 이 성경책을 자기만 특별한 계시를 줬고 자기만 이걸 풀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것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르친 자들이 이단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간의 타락이에요. 창세기 3장을 자꾸만 상징적으로 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 했는데 그거를 뭐 성관계로 비유해서 풀이하는 이런 건 이단이에요. 대개 이단들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비유를 풀이하는 게 이단입니다. 여섯 번째는 재림의 날짜를 지정해 주는 데는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가 몇 월 며칠이다. 우리 한 번 속은 거 아니잖아요. 한두 번도. 다미성교회나 뭐 시한무총만이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분의 날짜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오직 그분이 오시는 것은 누구만 아냐?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오늘 말씀에도 28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커라리라 그래요.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과 이 불안함 속에서 팔같이 잠을 자려고 해도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 계십니까? 앞일만 생각하면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 힘들고 걱정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람들과 대화해도 희망도 보이지 않고 세상을 볼 때마다도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아 막 답답함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 복음성가 좋아했던 찬양이 있는데 만족함이 없었네라는 찬양을 가사를 보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을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실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싣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말이 있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하나님 한 분만을 보니까 만족합니다. 이 찬양 한번 들려보세요.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절망적이고 답답합니다. 이런 혼란과 불안함, 위기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그분만을 붙들 때 우리는 이 혼란과 이 불안함 가운데서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함께 주여 한번 하고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난리가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하나님 전염병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불법이 많고 이렇습니다. 세상을 볼 때 어디를 봐도 하나님 답답하고 정말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불안함과 하나님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담담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단들이 자꾸만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들어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장드림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 모든 기성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튀르키예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리아와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가운데서도 정말 희생자들이 많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쟁이 빨리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안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